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기억하시고 들어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대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귀한 응답의 열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꼭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 그 절반을 또 열심히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는데 남은 시간들이 좋은 열매로 또 좋은 열매의 어떤 향기로 가득하기만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나의 어떤 다짐, 내가 어떻게 미래,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은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짐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모습이냐, 그러한 열매를 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그런 신앙생활을 그 신앙의 삶을 열심히 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그런 여하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믿음도,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도 그렇게 아름답게 섬길 때 열매가 다를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지났어요. 이제 우리 녹음이 푸르게 정말 무르익어가는 여름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에 대한 기대도 더욱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어떤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홍 같은 죄악들, 진홍 같은 그러한 죄악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저들을 눈과 같이, 그러니까 죄를 다 씻어서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대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 지어도 다 망가지게 되고, 칼,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 나에게로 오라, 나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말씀에 나타난 대로 나에게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표현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께서도 우리를 오라고 부르신다. 나에게로 오라. 너희들의 죄가 진원 같고 주원 같아도,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내가 생각해도 내 죄는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 내용들이에요. 너희는 와서 사 먹는데 돈 없는 자도 또 목마른 자들도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값 없이 와서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여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렇게 이건 임금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몽땅 다 불러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니고 있는 죄가 진홍 같고 또 아주 엄청 붉을 진홍같이 붉고 주홍같이 또 붉고 하더라도 이건 지울 수 없는 죄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도 그런 모습이라 하더라도 혼인잔치에 오라. 왕이 베푸는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다 들어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 다 들어올 수 있다. 다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어떤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응해야 되는데 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죄의 값을 지불하는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라 하시는 말씀, 왜 오라고 하느냐? 변론하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그에 심판할 거냐, 아니면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양털같이 희게 흰 눈처럼 다 희게 해주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함께 만나보자. 만나서 같이 얘기해보자. 아주 강력한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거룩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놓고 부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듣는 자, 목마른 자를 우리가 그분들은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느 한 곳에라도 설 수 없는 죄인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렇게 문을 확 열어주지 않으면
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찾아올 수 없는 거죠. 글쎄 뭐 모르겠어요. 요즘 뭐 하도 사건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뭐 살인 사건은 뭐 검사가 오라 그러면 자기가 그런 어떤 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오겠습니까? 갔다가 뭐 대번 뭐 경찰관이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심판주가 되시거든. 그럼 어떻게 가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느 한 곳에도 설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주원 같고 진원 같은 그런 많은 죄를 가진 그런 사람들 오면 그 죄 묻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 죄 다 깨끗하게 다 씻어주겠다는 말씀.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 초청하시는 거, 청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모습은 다른 뜻의 어떤 특징적인 오라는 그런 부르심, 오기만 하면 분명히 오라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죄인들이죠. 죄인된 사람들을 오라고. 물론 이제 죄인이 아닌 사람도 온다 하더라도 뭐 아무런 그 상관은 없겠지만 죄 있는 사람들은 깨름직하잖아요. 오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아유, 우리는 못 가.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거기 왜 가? 못 가 나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것은 죄인들을 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 초청은 결국 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로 넘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라는 말씀이죠. 우리 오늘 말씀 1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어 눈과 같이 희어질 것 진홍같이 붉은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하나님 정말 내 죄를 다 씻어줄 겁니까? 못 믿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뭐 그래 그러면 하여튼 와서 나랑 얘기해보자, 변론해보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래 자기의 어떤 신앙을 잘못된 죄악을 다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다 이게 다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죠. 랄프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거듭 거절당한 연인의 청혼 같은 것이다. 남자가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남자 쪽에서 거절하든지 여자 쪽에서 아이 난 이제 당신 이제 싫다. 그래도 아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난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러고 자꾸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자꾸 호소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렇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래 와, 그래도 와, 다 날 믿고, 응? 와, 나랑 같이 얘기해 보자. 그러면 네가 결국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신뢰하게 될 것이다. 뜨거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호소의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초청을 거듭 거부한 죄 많은 인간에게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자비심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자비함으로 가득 차요. 와, 오기만 하면 다 주홍 같은 죄도 진홍 같은 죄도 다 양털처럼 흰눈처럼 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하나님께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그 무슨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품어 안지 못할 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마음속에 감추어 두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품을 향해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 안겨야 합니다. 그럴 때 위로의 격려와 용기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격려와 용기를 안 주실까 봐. 우리 그 믿음의
어떤 믿음의 그 모든 저기가 이제 자꾸 죄악 때문에 자꾸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자꾸 주저하는 것이,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사탄의 전략이에요. 전략.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우리를 향해서 야,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마. 며칠 있다가 와도 괜찮아. 또 그리고 어느 때든지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빨리 와라. 마태복음 성도 여러분 13절 4절 13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기 전에 새가 와서 먼저 탁 쫙 먹으면 우리는 그 먹을 수 없잖아.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와라, 속히 와라. 어? 사탄 마귀한테 너희들이 잡아먹히기 전에 빨리 와라.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경고예요. 너희들이 그 빨리 안 집어먹으면 나중에 사탄이 와서 다 집어먹어버려. 그럼 너희들은 구원의 길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의 죄의 유혹으로 우리가 완고해질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악한 마음을 품은 거, 그거 버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빨리 오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다.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너희들은 새가 와서 사탄이 와서 탁 집어가 먹어버리고 마니까 이제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 은혜 받을 그러한 날, 그런 때를 놓치면 은혜 못 받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예배했다가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어쨌든 그 때를 놓친다는 거거든요.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금 있다가 바빠서 일 좀 하고 이거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비의 하나님의 오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자꾸 미적하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초청만 하시는 것이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같은 자격을 갖는 사람들을 서로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하고 그 자비가 아니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마주 앉아 얘기를 해요. 거기에 뭐를 주저하겠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주님 품에 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의 진리는 은혜로 넘치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 대적했어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거로 인해 멸망을 받아 마땅한 죄 많은 우리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함께 화목한 자녀들, 화목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그런 그 은혜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 은혜, 그런 자비가 아니면 앞에 갈 것도 없어. 그냥 있는 자리에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게 되어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자꾸 좀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어떤 분들은 그런 오해를 갖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뭐 이렇게 선택을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오라 하시는 말씀에 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누구든지 응답한 자들에게는 응답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중에 우리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네 종류 중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에는 오라 하는데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역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파쇄라고 하는 의미를 파괴해서 아주 다 흩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이제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요. 이게 정당한 관계를 끊는 거랍니다. 부부간에도 그러죠. 당연히 이건 정당한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이 관계 다 끊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모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다 파괴한, 밖으로는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게 율법을 파괴하면, 우리가 믿음을 파괴시켜버리면 우상 숭배로 나가기가 그건 십상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오라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어둡지요.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수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 큰 나라, 군사적으로 경제가 엄청나게 규모가 큰 그런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줄 때 거기다 의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의지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의 칼날에 오히려 당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될런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시고 오히려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붙들어 주셨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를 오라 할 때 하나님께 가지를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면 그래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성경 원문에 보면 알다라는 말이 이제 13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로 설명합니다. 깨닫지 못한다, 이런 뜻이 거기 있대요. 근데 이 말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어리석은 거죠. 결국 우리 인간들이 소나 나귀,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행위가 부패한 사람들도 또 있어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많죠.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결국 세상 행위가 부패한 사람들, 하나님께 범죄하고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멀리 떠나요.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요. 결국 그러다 보면 범죄에 빠집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라고 뭐 여러 번 설명했으나 화살을 쏘잖아요. 막 시위를 탁 놓으면 관역의 정 가운데 딱 가서 화살이 꼽히면 그게 1등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정중앙도 아니고 제일 큰 거기에 중앙도 아니고 빗나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 그것이 죄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에 박혀야 되는데 빗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데 꽂혀도 빗나가서 꽂혔으니까 결국 그게 이제 행위가 부패한 모습, 그것이 곧 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병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그렇지만 영혼의 질병도 온 머리와 온 정신이다. 결국 이 질병에 병이 든다는 말은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런 뜻이래요. 징계를 받는다는 뜻이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를 잘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것인지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징계받아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나환자들, 누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나환자들 걸린 사람들을 볼 때 저거는 하나님의 저주로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커요. 그 사람들은 아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깨끗함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씻음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게 회개하지 않게 되면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육체만 아니십니다. 정신과 영혼이 모두 병든다는, 그럴 때도 있다. 그냥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원상복귀 해주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장 18절 말씀을 거기서 말씀하실 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죄는요 주홍과 같습니다. 아주 진홍 같은 그런 진홍 같은 그런 죄예요. 우리 죄는 그러나 주홍이나 진홍빛은 변할 수 없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건 변하지 않는 색깔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인간으로는 그게 변할 수 없는 색깔이지만 하나님은 그거 싹 어떤 색깔로? 하얀 색깔, 양털 같은 흰색으로 다 변화시키신다.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우리의 죄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지울 수 없어요, 그 죄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도 씻기시죠. 눈과 같이 희게 만드십니다. 양털같이도 희어져요. 죄를 용서받은 우리 영혼은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순결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우리 영혼은 순결하지 못하면 그 용서받은 게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받은 우리 영혼은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요. 오라는 그 말씀 가운데 거기는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에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초청과 약속에는
따라오는 축복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있다. 뿐만 아닙니다. 약속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였다면 그들은 징계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더 풍성하게 받게 됨을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하세요. 믿습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도 먹어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지금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영광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풍성한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으로 또 풍성한 영광으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길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용서, 우리 아버지 또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가 주홍 같은 죄도 진홍 같은 죄도 양털처럼 다